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사도행전 강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5번째 이야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상소하노라. 자, 이제 신년 예배에 다른 메시지를 드리는 것보다도 계속 사도행전 이제 2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한 3번, 4번, 5번 정도면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끝나고 이제 다른 성경을 정해서 여러분들과 매주마다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이 25장을 넘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살다 보면 여러분들 사소한 일들이 있죠. 별것 같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뭐 제 아내가 저기 있습니다만 목사님은 뭐 부부싸움을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주 피가 터지게 합니다. 제가 부부싸움을. 그런데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럽니다. 저희 집사람이 막 저한테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저는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별거 아니지 나한테는 생명이 오가는 문제야 하면서 저를 싸붙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뭐 이 사소한 일 갖고 이렇게 싸울까 그러다 보니까 또 며칠 동안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불편하면 제가 그냥 저희 집사람을 무릎 꿇기고 저한테 빌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화해하고 말아버리는데 이게 좀 사소한 일들이 있어요. 사소한 일들. 여러분들 그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쪼잔하다는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쪼잔하다는 소리. 예? 그래가지고 째째하고 쪼잔하다 이런 소리를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아주 딱질색입니다. 저보고 쪼잔하다고 그러는 거는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또 놀릴 때는 쪼잔해갖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뚜껑이 확 열려버려요. 그냥. 쪼잔하다는 소리를 해요. 근데 여기 남자 되신 분들 다 그렇죠. 아주 다 쪼잔해요. 그냥 이게 전부 다 보니까.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훨씬 어떨 때는 대담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후배 목사님들한테 목회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따라하라고 그러는 건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회는 소심하게 해라. 예, 저는 목회를 소심하게 하라고 그래요. 대범하게 하지 말아라. 대범하게 해갖고 망해먹은 목사들 한둘이 아니니까 목회는 아주 예수를 다루듯이 소심하게 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쪼잔해진 이유는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쪼잔해진 거예요. 제가. 목회는 대범하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아주 대범하게 목회하는 것 같지만요. 목회는 아주 제가 쪼잔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저 건축할 때도요. 몇 주 동안 제가 그냥 이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하는 대로 그냥 놔두면 되는데요. 일일이 간섭을 했습니다. 못 하나 박는 것도 간섭을 했습니다. 못이 튀어나왔다. 이거 잘라라 하면서 그랬더니 저분들이 속으로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이게 목사 진짜 쪼잔하네. 제 쪼잔해갖고 저거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좀 그 설교 제목을 내가 상소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 이런 제목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라. 왜냐하면 1972년도 미국에 있는 미국 과학부흥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발제자가 제목 이런 걸 하나 내세웠습니다. 예측 가능성. 이 예측 가능성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 밑에 남미에 있는 브라질에 사는 나비가 펄럭펄럭 바람을 일으키면 그 나비가 일으킨 그 작은 바람이 우리가 사는 텍사스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펄럭펄럭한 이 바람이 뭐 온두라스를 타고 과테말라를 타고 멕시코를 타고 텍사스까지 건너와갖고 이 텍사스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의 결과는 예스였습니다. 돌풍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사소한 바람이지만요. 조그만 바람이 시간을 타고 세월을 타고 거리를 타고 텍사스까지 건너와서
큰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걸 가지고 나비 효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비 효과.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꿀벌들이 많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캠페인을 하는데 꿀벌 살리기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꿀벌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꿀벌 살리기 운동. 그래서 저희 파사디나 저쪽 예배당에 있었을 때에 꿀벌이 벽에다가 집을 줬어요. 벽에다가 얼마나 꿀벌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래서 그냥 안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스페니시 처치한테 물려주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근데 꿀벌을 죽이면 꿀벌이 하는 역할이 뭐죠? 꽃마다 꿀을 따갖고 일리 옮겨 다니고 저리 옮겨 다니면서 암술과 수술과 연결을 시켜주면서 거기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꿀벌이 많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의 그 열매 생산량이 30%가 실제로 줄었대요. 30%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꿀벌이 죽으면요, 여러분들과 저의 먹거리도 지금 영향을 받는 거예요. 벌이 사라지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져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은 미물인 하나 나비도, 그죠? 작은 미물인 벌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한번 숙연해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요,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대범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다가오는 작은 일도 무심결에 보내지 않냐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에요. 돈으로 막대한 권력을 쌓아갖고 유대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4명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아나니아, 성직을 매매해서 돈을 착복하고 권력을 샀던 사람, 그리고 살인교사에서 딴 사람을 죽이고 제사장에 올랐던 이 제사장 아나니아. 두 번째로는 사람들 약자 편들을 위해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권력에 붙어서 돈을 위해서 살았던 변호사 더둘로. 세 번째로는 노예 신분에서 유대 총독이 되어졌던 벨릭스.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우리 두루실라. 자기의 미모로 권력과 돈을 샀던 두루실라. 이 가운데 지금 누가 던져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던져져 있어요. 죄수의 몸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유대 땅 한복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에요. 근데 이러한 교활한 네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정의로움과 공의로운 판단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벨릭스 유대의 총독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두려워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경건한 두려움이며 신비로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경건한 두려움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람들, 신비로운 두려움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 재판이, 바울의 재판이 몇 년을 끌어오냐면 2년을 끌어옵니다. 몇 년 끌어와요? 2년 끌어와요. 근데 2년 끌어오던 재판, 그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의 열심 당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 당원으로 독립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유대 나라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인명들이 사살되어졌고 많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유대 나라에 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교활한 벨릭스를
모가지를 쳐버립니다. 자천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벨릭스는 유대 나라를 떠나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한 겁니다. 같은 베시예요. 여기 베스도라고 하는. 먼저는 벨릭스고 다시 부임한 이제 재부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스도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빨리 끝날 것이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 번을 더 읽어야 되니까 좀 늦게 끝나니까 정신 한번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25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보세요. 벨릭스는 정치적인 이슈로 자천되어졌고 유대의 총독으로 누가 왔어요? 같은 베시가 왔는데 베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베스도가 왔는데 부임한 지 3일 후에 보통 이스라엘 민족도 총독부는 예루살렘 왕이 아직 이스라엘 왕이 거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었지만은요. 총독부가 있는 것은 예루살렘 밑에 있는 가이사랴예요. 근데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베스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유대 나라의 로마의 관리로 최고의 통수권자로 유대 나라에 부임을 하게 되어졌으니까 가장 중심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가장 영향력이 많이 모인 예루살렘으로 지금 베스도가 뭘 떠나냐면 순시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우리 여기도 뭐 보면은 휴스턴에도 총영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총영사관에 이제 영사님들이 4년인가 3년마다 한 번씩 바뀌잖아요. 바뀌면 총영사님이 항상 부임하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이런 만남들을 갖잖아요. 마치 베스도도 예루살렘에 부임했으니까 3일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수를 고소할세. 자, 그랬더니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지금 총독 앞에 갔어요. 총독 새로 오셨군요. 그 당시에는 물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였고 로마는 지배국가였고 이스라엘은 봉신국가 신하의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베스도를 찾아왔습니다. 베스도요, 당신이 새로 왔는데 이거는 우리 국정에 대한 문제니까 제발 그 총독부에 갇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다가 우리가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요청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지금 베스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참 봅시다. 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그에게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강교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종교 재판은 그냥 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가만히 매복하다가 예루살렘에 오기도 전에 지도새도 모르게 누구를 없애려고.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이 지금 몇 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2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악의적이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악의적인 것은요. 2년이 아니라 20년, 200년이 지나도 안 끝나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사랑교회가 2026년도에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사랑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는 교회 부흥을 여러분들 끌어낼 수가 없어요. 2년 전 사건인데 참 끔찍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때에 이제 매복하였다가 죽이고자 함이라. 자, 한번 가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자, 베스도는 지금 지난 일에 대해서 별로 이제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잘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정보가.
그런데 베스터가 그래요? 총독부에 그런 죄인이 있다고요? 바울이 그런 가이사랴에 구류돼 있으면 내가 이제 멀지 않아서 다시 이제 내려갈 건데, 그리고 나서 5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 가이사랴 총독부에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가 있다면 나만 내려갈 것이 아니라 며칠 있다가 나도 내려갈 건데 당신들도 같이 내려갔어. 응?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 같이 고발해봐라. 재판을 할 테니까. 그래서 2년 만에 사도 바울의 재판이 다시 재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볼까요? 6절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이제 명하니 사람들과 같이 내려왔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다음 베스토가 내려와서 이제 재판 자리에 서서 이제 베스토가 바울을 끌어내라. 해가 죄수를 끌어냈어요. 내려놓고 이제 명하니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유대인들 지도자가 봐서 이 사람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막 해도 죄가 될 만한 상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혐의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금하고 가두고 죽일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8절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을 좀 본다 그랬죠. 한번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도 안 읽으시니까 이렇게 읽어갖고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도 추려갖고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특히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 유대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죄를 찾지도 못하고 바울을 공격하기는 공격하는데 죄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도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 이 일을 해먹으려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유대 지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 사람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들 일이니까 너희들이 판결하라 해갖고 그 사람들의 일을 들어주려고 이제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바울 선생 그러지 말고 너희들 일이니까 너 가이사에서 풀어줄 테니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 지도자들한테 판결을 받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다 거절을 해버려요.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하면서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니, 사도 바울이 거절을 해요. 내가 지금 누구의 재판 자리에 섰어요? 유대인들의 재판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지금 가이사의 재판 앞에 섰으니 내가 유대인에게 불법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였으면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것을 끝까지 변론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만약 이 사람들이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자,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로마 시민권자죠. 그렇죠? 여기 시민권 가지신 분들이요, 한국에 가갖고 죄를 졌으면요, 미국 뭡니까 대사관에서 데리고 가요. 거기서.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거기 가서 죄를 지면 꼭 이렇게 자기 대사관에 가서, 그렇죠? 미국 대사관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들은 어느 법에 접촉을 합니까? 미국 법에 접촉을 당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 로마법에 접촉을 당하는데 로마 시민은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요, 중간에 무죄 판결이 되더라도요, 끝까지 가이사에게 가야 합니다. 이게 로마법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무조건 누구 앞에 가야 돼요? 로마의 황제의 재판장까지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재판장까지 가는 거예요. 설사 무죄가 되더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황제 앞에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까지 이 가이사의 재판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25장 12절 봅니다. 시작. 베소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니까는 이 뜻밖의 사도 바울이 딱 치고 나오거든요. 이래서 법을 아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베스토가 배석자들에게 가서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시면 어떡하죠? 심의를 하고 다 나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26장을 거쳐서 27장, 28장은 사도 바울 로마로 가는 행렬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냥 국비로 호위병까지 데려서 그냥 무사히 세상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사도 바울이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봅시다.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뜻밖의 인물 하나가 베스토를 찾아와요. 유대 총독을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봅시다. 자, 수일 후에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근데 예수님 탄생됐을 때 그 헤롯이 아니라 헤롯의 아들 헤롯 2세예요. 헤롯 2세인데 그 아그리빠 왕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이 헤롯 아그리빠가 지금 누구를 찾아오냐면 실질적으로 아그리빠는 유대의 분봉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런데 베스도는 로마의 관리에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총독으로 왔어요. 그런데 1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주인 국가의 최고의 관리자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유대 나라로 오니까는 왕이라 할지라도 인사차 지금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베스도에게 가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설교가 어렵습니까? 쉽게 하는 거니까. 자, 그냥 베스도로 이제 찾아갑니다. 문하라로 가이사에게 와서 지금 유대의 총독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헤롯 왕과의 두 사람과의 대화의 내용이 참 흥미진진합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25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성경 좀 봅니다. 시작.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자, 보세요. 이제 헤롯이 왔어요. 왕 오셨습니까? 이렇게 먼 길 오셨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내가 여기 와갖고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뭔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2년 전에 여기에 구류가 되어서 있는데, 내 전임자 벨릭스라고 하는 이 전임 총독이 이 사람을 이제 가둬놨습니다. 가둬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유대의 그 예루살렘의 순시자 같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사람을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으니. 자,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않냐고 이튿날 재판 자리를 이제 가졌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였는데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찾았다 못 찾았다. 사도 바울에게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찾지 못한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베스도가 지금 헤롯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죽었다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만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를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그래요? 그럼 그 사람 나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유대 왕. 여러분들
왕을 자기가 보고 싶다고 보겠습니까? 만나고 싶다고 만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요 사건, 이 사소한 이 사건의 일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유대의 왕 헤롯을 만나요. 응? 여러분들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보겠습니까? 만나고 싶다고 만나겠습니까? 자, 그래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2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니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그 당신 만나기를 원하면 내일 제가 끌어내서 이제 말씀을 듣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데려오니.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주에는 26장을 안 할 거예요. 26장이 숙제 내줄게. 26장을 쫙 여러분 읽어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이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마리엘문에서 공부했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다메섹까지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갔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 간증 겸 설교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대소 신료들과 베스도 앞에서 그다음에 유대인의 왕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회가 한번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할렐루야. 지금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한번 26장 조금만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이 사람 너무 미쳤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 29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그 많은 대소신료들 앞에서 어깨를 딱 펴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똑같은 예수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예수를 알고 예수의 부활을 알고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얼마나 이 우렁찬 전도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그리고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무슨 이 합의를 보냐면요. 유대의 왕과 유대의 로마 관료인 총독이 하나의 합의를 이뤄냅니다. 무슨 합의를 이뤄내냐면 이런 합의입니다. 몰라가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과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게 그 무죄 이거 무죄 판결한 거예요. 무죄.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 대소신료들과 가장 높은 왕과 총독이 뭐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풀려날까요? 못 풀려날까요? 무죄 판결이 됐어도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풀려나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노마파 때문에 풀려나오지 못하는데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유, 사도 바울이 뭐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갖고 안 그러면 풀려났을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여기 보자 한번 따라하겠으나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들 바울은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이제 결론 부분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결론 부분인지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내가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라고 했더니 이 상소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역사학자였던 의사였던 누가가 썼잖아요. 이 사람이 상소하다라고 하는 말을 왜 이 언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헬라어에 보니까요. 에피칼로마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굉장히 아주 오묘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각오했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 상소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법적인 용어인데 이런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출정하는 것을 상소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옛날에 고전 제가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저랑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조선인들이 오랑캐 들고 싸우러 나가는데, 예? 이 중국보다는 일본이 더 드라마틱하니까 일본하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 조선 군인들이 강교한 일본 이순신 장군이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조선 군인들을 쫙 다 모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칼을 딱 뽑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 강교한 외도의 무리들이 조선 땅을 유린하고 조선 사람을 죽이기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주상 전하를 보필하고 이 나라와 종묘 사직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조선 군인들이 창을 딱 쥐고 있다가 이 창을요 바닥에 툭툭 치면서 막 가슴이 막 싸우다 죽겠다라고 하는 이 가슴이 한번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칼을 빼들고 전군인 출정하면 이 군인들이 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소하다는 의미야. 에피칼로마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냘픈 죄인 하나가, 쓸쓸한 죄인 하나가, 아무것도 없는 죄인 하나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저 노마의 심장부, 모든 길은 노마로 되어지는 그 노마의 심장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하나를 들고 성경 하나를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 맹세하고 이 복음을 들고 죽기를 사양하지 않고 나는 출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성도들이 주사랑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 맹세를 하고 여러분들이 손에 잡은 그 성경책을 붙들고 이 실성 커뮤니티와 한인과 세계와 세상들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나가서 운동장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가냘픈 혼자만의 출정식이 딱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제국이 되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 하나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뿌려놓았더니 400년 후에 로마는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고, 세월이 흘러 나비 효과처럼 작은 바람, 나비의 바람같이 바람만도 못했던 그 가냘픈 바람이 세월이 흘러 2000년이 흘러와서 지금 뭐가 됐습니까? 온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2026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역사적인 인식을 하나 좀 심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도 오늘 이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심한 행동 하나하나들 제발 좀 생각하십시오. 조그만 행동 하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들, 얼굴 인상도 이렇게 좀 접히세요. 여러분들 얼굴 인상을 안 피면 저는 집에 가서도 고민해요. 아유, 어떤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갖고 하루 종일 고민한다고.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웃어주세요. 시작.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 속에서 나비 효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건데,
부정된 것을 심으면 부정된 나비 효과가 일어날 것이며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심으면 놀라운 축복의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사소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것들 주사랑교회 성도들, 주사랑교회 교인들 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나?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밥 먹여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밥 먹여줍니다. 밥만 먹여주겠습니까? 밥보다 더한 생명이 나오잖아요. 생명이. 할렐루야. 생명의 은혜가 나오잖아요. 오늘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앞에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축정식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손에 들려주신 복음의 무기를 붙들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내걸고 세상에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주사랑 교회를 위해서 가냘픈 나비의 바람짓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바람짓을 해낼 때에 하나님은 그 가냘픈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돌풍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주사랑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래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두 손 모아 비난이 찬양 한번 드립니다.